섬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또 새 소망을 품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네, 잘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그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없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주님께서 친히 그 죽음을 이기시사 우리 또한 이제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으면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으로, 그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날아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삼아 주시옵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부활의 아침 진정한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 기쁨을 나누고 섬기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133번 함께 우리 교독할까 합니다.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찬송가 1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1절 다시 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홍인정 자매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깨끗하고 흠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죄에 대해 날마다 주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본받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부르심을 늘 점검하게 하셔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믿음을 갖고 행하길 원합니다. 때때로 유혹과 핍박으로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4월 10일 날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애쓰고 주님의 통치를 올바르게 이룰 정직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애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송낙한 목사님을 통해 권능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은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수고와 애씀을 주 안에서 함께 격려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또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24년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더 의미가 큰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함께 고난주간 보내면서 새벽기도로 부르짖고 회개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성전을 방문하시면서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전날 성전 방문을 해서 아무 일도 없이 둘러보기만 하고 돌아오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측면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본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날 성전을 입성하신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입성하신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성전만 둘러보시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다음 날, 오늘에서야 비로소 다시 성전으로 향하고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왜 성전에 가셨던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원래는 어제 가셔서 다 회파하시고 올라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단어 베다니는 베이트라고 하는 마을과 테헤나라고 하는 무화과가 합쳐서 된 말입니다. 베다니는 무화과 마을입니다. 즉 무화과 마을을 떠날 때 무화과 마을을 나와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셔서 멀리 있던 아주 입이 무성하고 괜찮고 실한 무화과 나무 밑에를 가보시더니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봤는데 잎사귀만 보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으려면 7월 말이나 8월 초가 돼야 그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기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는 이 시기에는 6월절이 시기였기 때문에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6월절과 무교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는 어떤 과일도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보리도 77절이 지난 5월 초나 5월 중순이 돼야 그 보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밀은 그 이후에 6월쯤이 중순이 돼야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월과 4월은 말 그대로 당시 사람들에게 보릿고개와 같은 아주 고단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미 13절 끝부분에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가지를 보고서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보셨는데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라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다라고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14절에 너무나도 험악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정말 배가 고프셨던 것인지 나무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죠. 나무를 향해서 이제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너를 통해서 어떤 열매도 따먹지 못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하셨을까? 주님이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면서 그때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셨을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배가 고프면 약간 짜증이 나거든요. 주님이 정말 시장하셨구나. 시장하니까 그냥 막 말하는 거야. 막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막 말하는 거죠. 배고프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화를 내신 건가?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도 이거 사람이시구만. 배가 고프니까 이거 봐. 주님도 역시 이런 모습이 있었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뭐 사실 과일이 비싸서 그렇지 사계절 못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철이 아니면 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 3, 4월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수시로 그 3, 4월에 혹은 뭐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가지고 다닌 과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린 과일들입니다. 이제 특히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먹으면 금방 힘을 솟기 위해서 먹었던 것이 바로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맛없는 과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나씩 두 개씩 갖고 다니면서 입에다가 넣고 시장함을 달랬던 거죠. 이 대추야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종려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근데 그 대추야자 열매조차도 하나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거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면서 입에다가 넣으실 수 있을 만큼의 여유도 없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말 빈궁한 삶, 아무것도 없는 삶, 가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시민들의 삶, 거기에는 먹을 것조차, 그 대추야자 하나 먹을 것조차 없었던 그때 그대로의 상황을 그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 복음서 마가복음은 저자는 요한은 두 개의 이야기를 서로 끼워 넣기를 통해서 그 두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말하고자 했습니다. 뜬금없이 시기가 아닌 때에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과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벌어지는 그 타락하고 무너진 상태의 성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마가는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대로 즉시로 말아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딱 저주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즉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 아무것도 열매 못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들어가셔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사건을 하신 다음에 내려오시니까 그때 무화과 나무가 말합니다. 시간차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신 이후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 뜰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보시면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어제는 분명히 둘러만 보고 가셨거든요. 어제는 사실 어제도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이고 무교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멀리서 자신의 소와 자신의 비둘기와 양을 가지고 오다가 흠집이 나면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잘 키운 소와 바꾸는 겁니다. 근데 흠집이 났으니까 1대1로 바꿔주지 아니하고 1대 0.5. 내가 한 마리를 내면 원래 소 한 마리를 내면 소를 한 마리 줘야 되는데 양 한 마리밖에 안 주는 거예요. 소 두 마리를 내면 소 한 마리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악해져서 소 5마리를 내야 소 한 마리를 주는 거예요. 장사가 된 거죠. 근데 그걸 어디서 했어야 됩니까? 성전 밖에서 했어야 돼요. 성전 밖에서 그 일을 다 치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성전 뜰 안에서 아예 어차피 바칠 거니까
어차피 바칠 거냐 여기다 안에다 놓고 여기다 재물을 받고 가져가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돈이 로마 돈입니다. 로마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 와서 유대인이 사용하는, 성전에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환율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로마 돈 5개에 성전 돈 하나, 이런 식으로 환전하고 거기서 이윤을 챙기고 탐욕을 챙기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사실이죠.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냥 나가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제 분명히 둘러만 보셨다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둘러만 보실 수 있지? 사실 어제 바로 성전에서의 그 나쁜 타락된 모습을 질타하시고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면 더 효과가 극대화됐을 거예요. 왜냐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들어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당신 오시는 우리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칭송과 찬송을 받으며 들어갔으니 성전에서 더 큰 세력을 몰고 들어와 야 잘못됐다 라고 말을 하면 효과가 더 크게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행위를 어제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 일을 하시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이 본문에서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열매 없음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매 없다.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고 있는 선택받은 백성의 타락, 열매 없음과 그들의 그 타락을 교차해서 더 임팩트가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포로기라고 하는 거대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살다가 돌아와 여기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노라고 고백했던 그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 예배하는 자들이 되겠다고 고백했던 그들이 오늘 주님의 모습에서는 그 모습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믿지도 무늬만 이스라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신 거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타락하고 탐욕하며 욕심에 구렁텅이 있는 그 성전 앞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모두가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모두가 이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이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믿음을 내보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혀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전혀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할 것 같지도 않은 이 말씀을 그곳에 왜 하시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찾아보고 싶다면 다시 무화과 사건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20절에 그 사건을 일으키고 성 밖을 나오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제자들이 먼저 목격을 합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저주할 때 제자들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뼈 있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 멀쩡한 나무에다가 저주하셔갖고 저 나무 죽었어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콕 집어서 저주해서 말라버렸다. 선생님이 저주해서 멀쩡한 나무를 말라벗게 했다. 이거 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아주 곧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뭐지? 아니, 당신이 말라버리고 비틀어버리게 하시고 때도 아닌 무화과나무를 그렇게 해놓고서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을 믿으라니요. 뭘까? 왜 이 두 사건을 모두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짤막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신지 너무나도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이 두 사건을 주님은 하나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집과 17절에 강도의 소굴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와, 너희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즉 무화과의 열매 없음과 하나님의 믿음을 연결하면서 믿음을 보이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정확하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철이 아닌데 열매 없다는 것은 무화과의 특성을 잘 알면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말은 원래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드렸던 듯이 꽃 대신에 열리는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파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지명에 벳파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벳파게와 베다니를 지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 마을과 무화과 마을 사이를 지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재미난 말이죠. 언어의 유희입니다. 베다니 마을을 지나 베다니 마을, 무화과의 마을을 지나 무화과를 봤는데 무화과가 없어.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약간 뭐죠? 이렇게 오늘 무화과 마을 이렇게 있잖아. 그거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그 유대인들에게 운율입니다. 뼈가 깊게 탁탁 박히라고. 파게라고 하는 작은 꽃술과 같은 열매가 열리고 난 뒤에 그게 떨어져야 비로소 태해나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 없기 때문에 작은 열매, 씨앗 같은 게 열렸다가 그게 떨어지면서 거기에 제대로 된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그 꽃과 같은 그 파게를 어떻게 줘야 합니까? 따줘야겠죠. 3월과 4월 빈궁한 사람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따먹으려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기웃기웃 거린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게 그거 뭐 제가 배고파서 그런 건 아닌데 그 가을에서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좀 넘어가면 조그만 그 이렇게 빨간 꽃에 따면 그 안에 조그만 꽃술이 있거든요. 하얀 꽃술. 그걸 따먹으면 달아요. 그래서 막 따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 분들 들어보면 그 보릿고개 때 별걸 다 드셨더라고요. 찔레, 칡, 뭐 알 수 없는 풀들 끓여서 그런 걸 드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작은 파게를 하나 따먹고 흔들어서 그걸 따줘야 제대로 된 열매를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잎만 무성한 그 나무에는 그 파게조차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화려했을 뿐 겉은 화려했지만 속빈 강정이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화과 나무였던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그 열매 없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전통을 따지고 무엇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지만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겉만 그럴싸하게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목격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형식과 모양만 있을 뿐 전혀 경배와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다는
탄식의 목소리를 그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집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룩한 제사가 아닌 자신들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뜻없고 내용 없는 제사만, 연기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곳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탄식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은 믿음의 실제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신 것에 대해 주님은 탄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어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을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산을 번쩍 들어서 저기다 빠지면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음에 대한 얘기죠.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표현되어 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저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버티고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릴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열매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절, 그냥 1년에 한 번씩 늘 찾아오는 이 부활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열매를 결과라고 집착하고 말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고 신뢰하는 우리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야 합니다. 과정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혹 그렇게 과정이 너무 그리스도인다웠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주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거룩했다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정이 거룩하다면, 우리의 과정이 주님 안에서 순수하다면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면 됩니다. 왜?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까? 왜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제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열매 맺음은 그냥 단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없이,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절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기쁨의 산 제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일상에서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을 내다버립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물질을 주님께 드린 것을 멈추고 교회를 찾지 아니하며 이웃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하는 용서의 하나님과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곳에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고 한탄한 마음으로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화과의 저주입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말라버리고 죽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화를 내시고 성전을 회파하셨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 없음, 첫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한탄과 아픔의 이야기를 그곳에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곳에 가셨음에도, 예수가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첫 열매가 없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초심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첫 열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첫 열매는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크고 먹음직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빈곤한 것에 자신의 배를 허기는 것을 끼니를 때우기 위한 작은 열매였지만 그 작은 열매조차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면, 버리고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그것 하나, 너에게 지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나의 첫사랑, 나와 하는 관계, 나와 하는 은혜의 그 시간을 누리고 있느냐? 왜 너는 나를 찾지 않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너는 여전히 나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왜 우리에게 은혜이며 사랑인지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찾는 것이 단순히 열매를 따먹기 위해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일이 아닙니다. 무성한 나무잎이 아니라 작고 작은 열매 하나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첫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순수하게 끝까지 아낌없이 다 내주어야 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나의 윤택과 평안함과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을 처음부터 다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첫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어려워하고 고통당한 그 순간 다시 기도하면 그 순간 다시 원래의 상태로, 순수했던 원래 첫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굳은 약속과 결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무릎 꿇고 처음 와서 무엇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것 중에 우리 첫째 기도가 이곳에 와서 주님 저 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 기도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나의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초라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전에서 내 마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는 계획을 모두 쓸어내버리고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곳이고 여러분의 마음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종으로 화해와 용서와 치유가 시작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제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즐거움으로 교회를 찾고 정성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헌금이 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주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제가 부활절 맞이하면 부활절 전 앞전으로 꼭 듣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곡인데 총 3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어갖고 뭐 들을 수는 없지만 매우 긴 오라토리움입니다. 원래 사순절에는 오페라를 할 수 없어서 핸델이 고심고심하다가 이 사순절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좋은 곡을 선사할 수 있을까? 뭐 자기 돈벌이도 됐겠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익숙하고 좋았던 합창곡을 있습니다. 틀어주세요. 예수 부활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과 합창의 신금을 울리는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사는 되게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노래인데요.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 약간 크게. 당시에 이태리 말로 되어 있던 오페라 곡을 철폐하고 영어로 된 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간단해요.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듣고 있으면 그냥 저는 감동의 시간이 되거든요. 그냥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잘 불러서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가 저를 감동시킵니다.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할렐루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 감동과 은혜의 물결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감동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매일 삶 속에서 확인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 오늘 주님께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성전에서 하나님 없이 성전은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일상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오심을 경험하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더욱더 깊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평강 얻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나눔과 헌신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섬김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갖게 하시고 드린 예물이 주의 전에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이 필요한 곳에 그 물질이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번 주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부활주일 헌금은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헌금과 선교사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지난 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되지 않더라도 이 교회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더욱더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활동 없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 수요 모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광고할 건 제가 이번 주 주간에는 4월 첫째 주 주간이어서 동부연회가 비발디 파크에 있어서 다녀오는 시간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이진숙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잘 먹고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부활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부활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